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마르케즈 교수가 쓴 책 중에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콜레라 시대의 사랑. 이 책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누구나 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소재로 쓴 글이에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하루는 남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비누가 떨어졌어요. 아내가 미처 그 실수로 비누를 챙겨 놓질 못한 거야, 떨어진 걸. 그러면 그 아내의 실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보 나 비누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갖다 줄까 안 갖다 줄까? 갖다 주잖아요. 근데 아내의 실수에 대해서 성을 내면서 말이에요, 과장해서 얘기를 해. 뭐라 그러냐면, 욕실에 비누가 떨어진 지 일주일이나 됐어, 그랬단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모두 고와, 오는 말도 고울 텐데,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실수는 했지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비누가 떨어진 게 뭐 일주일씩이나 돼, 어제 떨어졌는데, 하면서 그냥 대받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비누가 떨어졌다 그러면 갖고 올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뭐라고 그랬겠어요? 비누 필요한 사람이 갖다 해야 그랬다. 그러고는 그냥 방으로 탁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그날서부터 이제 냉전이야. 말을 하겠어 안 하겠어? 말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열심히 둘이서 그냥 이렇게 갈라져 갖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게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겠어? 더 악화되겠어? 악화가 돼. 그러다 보니까 방도 이제 각자 방성, 따로 방을 써버리고 말이야. 부부가 의가상래가. 그러면서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 다음서부터는 밥도 같이 안 먹어. 집에서 그냥 따로 밥도 먹고, 같이 지내는데 뭐 같이 지내는 거야? 왼수같이 지내는 거야. 쳐다도 안 봐.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막 흘러가는 거야. 이 남편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원수같이 지내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왼수가 됐어? 비누 한 장 때문에 된 거야. 아주 시시하고 하찮은 사소한 하나가 이렇게 부부 사이에 금을 갈라놔버리고 만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엄격히 말하면 비누 한 장이 아니야. 뭘 내려놓질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자존심 하나를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누가 잘못을 했던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화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을 텐데, 요 자기 자존심 하나를 못 내려놓는 거야.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래야 내가 뭐 해줘? 용서해 줄 거야. 고 알량한 하잘것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기 자존심 하나를 못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뭐같이 지낸 거예요? 원수같이 지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겪는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자신의 삶을 참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 원수는, 대적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예요. 그렇죠? 예? 삶을 불행으로 끌어가는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장애물은 다른 것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요? 인정 안 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고달프면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해요. 내 잘못이고 내 허물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부족해서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내 욕심들, 이런 것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하는데, 이런 자기를 내려놓질 못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기 까닭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삶의 힘든 자리로 끌고 가는지 몰라. 여러분들, 제일 원수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제일 큰 원수요, 대적자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리와 좀나방이라고 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파리가 어느 날 꿀 항아리, 꿀당지 그 있잖아요. 꿀 항아리 그 겉에 테두리에 묻어있는 꿀을 빨아먹어요. 맛있게 빨아먹다가 그만 그 맛있는 꿀을 더 먹고 싶어서 욕심에 꿀 항아리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꿀 항아리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나오려고 파다득 하더니만은 꿀에 날개가 젖어버리고 말았으니까 나오질 못해. 아무리. 이제는 그 꿀 항아리에 빠져서 어떻게 되겠어? 죽게 된 거라. 그러니까는 좀나방이 날아다니다가 그 파리의 모습을 보고 참 멍청한 놈. 아니, 테두리에 있는 꿀이나 빨아먹고 그렇지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갖고 더 맛있는 꿀을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꿀 항아리에 빠져서 죽게 된 놈. 저 멍청한 놈.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 밤이 됐어요. 주인이 등불을 밭에다 이렇게 걸어놨어. 그러니까 좀나방이 어디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밝은 곳으로 모여들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좀나방이 또 밝은 대로 그냥 조금 밝으면 돼 있지. 좀 더 밝은 데로 들어가려고 자꾸 이렇게 등불로 가까이 오다가 어떻게 됐을까? 이 좀나방이 다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는 꿀항아리에 빠져서 죽어가던 파리가 그 좀나방을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네가 더 멍청하고 바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파리와 좀나방과 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을, 탐욕을 내려놓질 못해서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욕심으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뭘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자기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건 남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나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나를 죽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나와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과 태만과 나태함과 자신의 생각과 욕망들, 이런 것들을 싸워서 극복하고 내려놓고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히말라야산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죠. 여러분들, 그 산 정복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정복을 해보려고 도전을 했다가 그저 눈사태에 폭삭 묻혀서 죽기도 하고 동사로 얼어 죽기도 하고 그 얼음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베레스트 산에 제일 먼저 등산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뉴질랜드의 그 탐험가이면서 등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산을 등정하자마자, 정복하자마자 에베레스트에 탁 올라가서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정복했어요? 나를 정복했다. 그 사람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죽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자기와 그 두려워하는 자신과 싸워서 뭐 했기 까닭에? 승리했고 쟁취했기 까닭에 자기가 산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뭐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생애를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맡기고, 그리고 내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 나의 전생에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내 할 바만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전생애를 맡기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고 그 삶, 그와 함께 하셔서 전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전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가장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가장 대적이 되는 것은 누구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내 자신이 가장 큰 가시가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 이런 고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건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고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근심 속에서 나가요.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왔는데 저 말씀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질 않고 있어. 그래서 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을 내려놓으려니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근데 마음은 편치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알면서도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이 싸우고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 두 마음 때문에 고민해요. 갈등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내 뜻, 내 욕심, 내 선입견, 편견, 아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운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뭐예요? 능력이고,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없이는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뭐만 원해요? 뭐만 원해요? 영광만 원해. 축복만 원해. 여러분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의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 나를 비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목에 태인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굴복할 때에 바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와 천국을 누리고 생명을 간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그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매 순간순간마다 뭐를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자기를 비울 줄 알았어요.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체득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었기 까닭에, 겸손하게 그러한 삶을 살았기 까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장 대원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큰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과 뜻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뭘 놓을 줄 알았어요? 뭘 내릴 줄 알았어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자기 뜻을 굴복시킬 줄 알았어요. 오늘 그것을 제일 잘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빚진 자 의식 갖고 산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누구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어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는데 이런 자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와 주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뭐니라? 괴순이라. 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책임을, 직분을 맡겨주신 게 얼마나,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게 감사했는지.
이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평생을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인생에 몇 번 여행 다니냐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터키 알지요? 터키가 그래서 성지가 많아요. 바로 그 터키가 제일 먼저 전도 여행지였어요. 제1차. 그리고는 거기 전도를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이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였냐면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 했던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참 좋은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참 좋은 계획이고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로 가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6절 7절 읽어봅시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여기 봐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려고 해서요 힘을 써요. 전심 전력을 다해요. 복음을 가서 그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그때에 뭐가 허락을 안 하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허락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만큼 민감을 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들으세요. 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를 하게 되면, 내 뜻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 여러분들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좋은 뜻이고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종을 안 하면 마음이 뭐해요? 편하지를 않아. 영적으로 민감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둔감하면 이것조차도 못 느껴. 알통조차도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거 애쓰지만 이게 누구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직감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뭐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자기를 비울 줄 알아요. 날 내려놓을 줄 알아요. 자신의 뜻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 알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를 질 줄 알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요, 안 바꿔요? 거기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즉시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편안해져요? 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섭리가 있는가 보구나. 그러고는 거기에 굴종을 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어디로 바꿔버리고 말아요? 방향을 드로아 쪽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때에 여러분들 드로아 쪽으로 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9절 10절 보면, 자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이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터키 옆에 유럽, 터키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교두부 역할을 하는데 바로 터키 옆에 유럽 국가가 어디예요? 그게 그리스야. 그리스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이 말이에요.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바로 그때에 이것이 누구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서 복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무리 자기의 좋은 생각과 계획이라도 그걸 접어요, 안 접어요? 접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쳐서 뭘 해요? 굴종을 시킬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는 처음으로 어디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사에서는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건 기독교사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이 아시아를 떠나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대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가 복음화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세계의 최대 강국인 로마 제국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이 가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리고는 세계가 복음화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많이 받고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자기를 비울 줄 알아요. 순간순간 자기를 극복할 줄 알아요. 자신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종을 하는 사람이었기 까닭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고 귀히 쓰시고 축복해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삽니까?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유와 쉼과 안식을,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왜 누리질 못합니까? 뭘 내려놓질 못, 뭘 못 내놔요? 알량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예수님을 나의 뭐로 영접한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예전에 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왕노릇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바람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나는 이제는 주님의 모일 뿐이에요. 주님의 종이요 노일 뿐입니다.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하세요. 내가 왕노릇 주인으로 했던 지난날의 교만한 삶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순종할 뿐이에요.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하고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힘을 놓고 100% 나 자신을 쳐서 순종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안식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을 얽으면은 모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귀한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자유지,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미움이 사라집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내 힘으로 염려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 얼마나 자유롭고 주님 안에서 쉬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주어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인님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 있은 아버지의 뜻에 떠놓고 굴종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주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예수님 어떤 사람 천국에서 하나님께 감동받고 사랑받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한 자니라? 가장 큰 자니라. 여러분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제는 무릎 꿇고 주권을 주님께 돌리세요.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했던 면류관을 벗어서 이제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겸손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으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복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복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제는 내 노릇하고 내 주인 노릇하던 옛날의 교만한 삶, 그래서 내 돈,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았던 지난 날의 삶들을 다 가난하게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평생 삶에 뭐였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온전한 종로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목표만을 향해서 다른 박.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단언하노니 난 뭐하노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노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세상의 풍도를 쫓아가는 이 나, 정말로 이제는 교만한 이 나를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끌어나가는 가장 큰 가시 올무 대전 바로 누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비울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서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이제는 내게 주신 자유를 불순종하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서 주님께 내 자유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뭐가 되고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너를 얽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된 삶을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과 싸웠었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정인도에 의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생명과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하는 그땐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